우리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이미 다 하신 것을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밖에 없는 교회,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아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시간도 솔로몬의 노래를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네게는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네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네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오 나의 신부야, 네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네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세미로다. 네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열린 석류밭이요 감송향을 지닌 캠퍼와 감송나무와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료들이며 동산들의 생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는 시내들이 있도다.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자, 우리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속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도 말이죠,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 남자가 그 자기 사귀는 여자가 어떤 여자든 상관없이 다 품어주고 그리고 100%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꾸 의심하면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거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 꼴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꼴을 안 봅니다. 주님은 이미 죄를 다 도말하셨고 이미 사망을 다 도말하시기 때문에, 저주를 도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죄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항상 우리 현재 처한 환경이나 나의 모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나는 네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북쪽은 저 아시리아와 가늠하고 남쪽 유다는 저 바벨론과 가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늠했으니까 나는 너희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미 이혼하겠다. 그래서 이혼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아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이 지상에 거듭난 교회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다른 아내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아담의 품에서 나온 이브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아담이 죽고 나서나 그 이브만 바라보지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래도 이브는 우스갯소리로 아담이 어디 갔다 오니까 어느 여자 만나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잖아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아무도 없는데 여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이라고요. 주님을 의심한다고요. 왜 주님 나한테 그래? 주님 바람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다 없애시고 피 흘려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 자백하면 씻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그 안에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가지고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교회 한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주님은 영원토록 소망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뭔가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는 이제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죄를 뽑아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으면 아내가 되는 거죠.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찌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 남은 자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그 애절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항상 슬퍼하게 만들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 지금 술람의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옛날 주님이 부르니까 날이 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그때 오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떠났단 말이죠.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때 혼쭐이 났거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부를 때 응답 안 하고 조금만 있다 오시라고 나 바쁘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따라오라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찾았습니까? 파수꾼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요즘 말하면 주의 종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똑같이 잃어버렸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래도 상담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 천신만고 끝에 말이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만났잖아요. 찾으러 다니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날이 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내가 가리이다. 가리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략이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유양이 뭡니까? 유양은 기도를 얘기하죠.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아,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네게는 흠이 없구나. 너는 모두가 어여쁘니 네게는 흠이 없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어여쁘게 만들었고요. 주님이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만든 화장품을 가지고 피로 닦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 안에는 그 생명수로 닦고요. 그 다음에 정말 가장 값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눈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흠이 없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했거든요. 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많은 멤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가 있고 이 지체가 몸이 있는데 몸은 이 교회고 머리는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지체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지체가. 뭐 겉으로 보이는 것도 많지만은 속에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이건 정말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의사들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 머리하고 하나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는요, 한 몸처럼 움직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 아닙니까? 그런 거에 영적으로 그런 게 영적인 지식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이거를 영적으로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흠이 없고 어여쁘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제거하셨고요. 주님이 나의 말씀을 씻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줬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 64장에처럼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거든요. 걸레 가지고 행주를 씁니까? 아무리 걸레를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해보세요. 거기다가 표백젤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 하얗다고 그런 걸레를 가지고 여러분 행주를 쓰겠습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걸레 같은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그래요. 걸레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행주로 쓰시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자기 아내로 쓴다는 거. 이게 바로 정말 깨달은 사람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런 노래 듣죠. 이거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일날로서 찬송할 때 깨닫지 못하고 찬송하면 이거야말로 불행한 거예요. 주일날 찬송하는 거는 말이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고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송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다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이게 경배예요. 9월달부터는 찬양 시작해서 제가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 같이 인도할 겁니다. 9월달부터는. 인도자가 있어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왜 뒤에서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자꾸 뒤에서 누가 장난치고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못 치게 하려고 나보고 좀 목사님 뒤에서 해달라고 해서 내가 뒤에 가서 할 수 없이.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찬양할 때 같이 드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거는 목회자의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 찬양을 시작할 때 보면 뭐 늦게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돼요. 원래 찬양 시작하면 문 딱 걸어 잠궈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 대통령만 오셔도 말이죠.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요? 미리 딱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앉아있죠. 하물며 주님이 여기 임재하셨는데 안 보이는데요. 그건 소경이죠. 우리 소경이 돼서 안 돼요. 또 귀머거리 돼서 안 되죠. 그래야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게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날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거죠. 참 그럴 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저 높은 산으로 우리가 주님을 오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참 어여쁘다 흠없다 하면서 이제 가자. 산으로 가죠. 산으로. 영적인 산으로 간단 말이죠. 점점 영적인 그 높이로 주님과 높은 곳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여쁘게 보고 흠없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신명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니라.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악한 세상 있잖아요. 이걸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자로 함께 심판하는 심판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네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 네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네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 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맹세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모셔들어서 주님이 참 어여쁘다 흠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는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거죠. 높은 산으로 끌고 갑니다. 높은 산은 눈도 오고요 춥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게 밀어놨다가 주님의 교제가 끊어졌다가 너무 공고하니까 주님을 다시 불러가지고 회개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반드시 우리를 이제 알아내냐 그리고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린단 말이죠. 산으로 가자. 레바논으로 간다는 건 두 번이에요. 레바논으로 나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 나 함께 가자. 아바나의 정상에서 산 꼭대기에서 이런 얘기죠. 헤르몬의 정상에서 그 다음에 사자의 굴들이 나고요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봐라.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죠. 베드로가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표범이라는 게 뭐죠? 표범의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갈수록 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적하여 이기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없고 싸움이 없이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둘 중에 누가 이겨야만 평화가 오죠.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자꾸 이길 때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엄청난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구나. 옛날 그 사도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란가 하면은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내가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손잡고 같이 갈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내를 자매라고 그랬어요. 자매라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그랬죠. 누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기도 자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술레몬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물리적으로 우리 아내도 성령으로 계시지만은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 주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내 결혼식이 되느냐, 언제 내 결혼식이 되나.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날이 덕과 같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잘 보세요. 저 으르렁거리던 저 이란이 미국까지 평화협정을 했죠. 또 이북하고 한국이 말이죠. 갑자기 또 평화무드가 되고 평화통일제가 저쪽에서 나오죠. 저기 저 큐바하고 미국이 또 평화했죠. 이스라엘만 딱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네끼리 다 평화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북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중국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이 그 30살밖에 안 된 사람을 상대하겠습니까? 툭 한번 쏴대고 그러는데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쪽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지금. 근데 러시아로 가려니까 러시아는 능력이 없어.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그냥 러시아는 죽을 지경이야. 자기 코가 석자야. 미국은 뭐 마찬가지죠.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한테 손 내밀지도 못하고 이제는 남쪽밖에는 손 내밀 데가 없어요. 이번에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가 지금 다 됐죠 여러분. 저쪽에서 평화 통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 전쟁이 없어진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것은 뭐 같은 얘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한꺼번에 얘기한다면 그 전쟁의 위협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명이 그들에게 임하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뭐 임신한 여자들이 아이 진통 오기 전까지 멀쩡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막 진통이 오잖아요. 그럼 뭐 이 경험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좀 둔하잖아요 아무래도 여자들보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하고 결혼할 날만 손꼽아기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걸 주님이 그렇게 그거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럼 싫어하시죠. 나 같은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내 꼴을 보면은 그거는 내 생각이죠. 주님은 이미 법적으로 우리를 다 흠없이 하고 법적으로 우리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얘기하죠.
그런 교회는 하나밖에 없지요. 딱 하나죠. 거기 쏙쏙 뽑아가지고 이제 휴가 될 때 하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근데 주님의 마음을 뭐가 뺏었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네 목에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뺏어갔구나. 한쪽 눈과 한쪽 사슬이다. 그 솔로몬의 노래 1장 11절 보니까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이 있는 금 사슬을 만들리라. 결국 주님이 만든 거죠, 그거. 주님이 만든 걸 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러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요,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혔죠. 여호와 짙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의, 우리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옷을 입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가린 거죠. 이게 바로 justify라는 거, 의롭다 칭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꾸며준 거죠. 의의 옷으로 입혀준 거죠, 우리를.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전부가 주님의 작품인데 주님이 해놓고 이런 거죠. 부잣집 청년이 말이죠, 저 섬마을에 가가지고 어떤 처녀, 무식한 처녀 데려다가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이야, 만들어놓으니까 참 이쁘네. 처음 봤을 때는 이런 촌여자 같았는데 말이야. 그런 거죠. 꾸며놓으면 다 이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꾸며놓은 거죠. 뭐 그래요. 옛날에 어떤 섬마을에, 울릉도에 있는 섬마을에 있는 여자가 학교도 하나도 못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한 건 다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주님, 나 의사한테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진짜 싫어요, 이게. 믿은 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13년 만에 됐대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려고 서울에 있는 의사가 자기 애인한테 채였대요. 그래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죽을까 말까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아이고, 섬에 가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살자. 그냥 거기 가서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요,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뭘 바라보겠어요? 주님이 뭘 보겠어요? 뭐 미국의 대통령을 보겠어요? 무슨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신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귀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사람이 하나가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 다 깨달으면 하나가 되지, 못 깨달으면 절대 하나가 안 돼. 절대 하나가 안 돼. 저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 똑같은 주제에 내가 뭐 덜 배우고 못 배우고 뭐 내가 뭐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 이게 무슨 사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똑같은 시커먼 죄인은 냄새나는 죄인 아니에요. 씻어가지고 다 이쁘게 해놨는데 옛날 자꾸 생각하면 뒤돌아보고 말이죠.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형편없게 살다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나보고 그래, 내가 이렇게 형편없게 살다가 더러운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 만나는데 왜 제가 이런 인간이었다고 구원 얻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저기 어떻게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할 사람이 있다. 아직도 이 교회에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쉬쉬거린다. 그래서 내가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간증을 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냥 마음이 막 들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뭘 주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방송국에 가서 간증을 시켜라. 그러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간증을 듣고 주님께 올 것이다. 아니, 무당하고 같이 술 마시고 17년 동안 그랬어요?
그 여동생은 지금도 무당 노릇해요. 저 큰 교회에서, 플로톤에 있는 교회에서요. 점치고 앉았다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에 들어가니까 막에 싹 도망간 거예요. 싹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막 웃고 그러죠. 저 여자가 저렇게 크게 웃고 그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웃음이 안 날 수가 없겠어? 나 같은 죄인이 무당 될 뻔했는데 신내림이 있으라고 막 그랬는데 무당들하고 같이 술 먹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막 점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나 좀 해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지금. 근데 그걸 뭐라는 거면 저 사람은 예언의 연설 받았다고. 맨날 술집 가가지고 술 먹여가면서 점쳐주고 있다고. 그런데 교회 가면은 예언의 연설 받았다고 아주 교회에서 떠받들어져 목사님부터. 얼마나 원통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게 쫓겨난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이 말씀 테이블 한 개를 3번을 들었대, 3번. 그리고 아침 여기 9시에 교회를 왔더라고, 첫 번에 올 때. 이게 복음방송하고 저기 어디죠? 기독교 방송국에 이미 얘기하니까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송하면 좋잖아요, 자기들도. 그게 벌써 어제 한 군데 예약하고 오늘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요. 고맙다고 거기 새롭게 하소서 담당자가 말이죠. 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아시죠, 여러분? 나한테 어떤 권사님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가서 녹음하기로 이미 예약을 했어요. 정말 그런 가운데 사망과 저주와 이 가운데서 헤매던 사람이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졌다 이거죠, 지금은. 담대한 거예요. 깨끗해졌단 말이죠. 이게 비립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 간증하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고요. 저 여자 저랬던 여자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매는 나한테 담대하게 왜 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 보통 목사가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왜 제 얘기를 안 하시냐고. 얘기를 해줘야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걸 알고 더 이상 날 보고 수군거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그 간증 나가면 아마 LA 바닥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CD가 나오면 그때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게.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간증도만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향기름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주님은 우리를 즐기고 있고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부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말이죠 없어지면 주님은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천연왕국 끝이 되면 이제 주님은 참 만물을 전부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 돕는 배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꺼냈잖아요. 한 몸이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면서 너희들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뭐 부유한 사람도 별로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안 찾으니까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정말 내가 형편없고 나는 나 같은 건 소망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모임이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면 교회 평생 다녀봐야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브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줬잖아요. 무슨 돕는 배필이죠? 아담에게 짐승들이 나오니까 이름 얘기하니까 다 이름 그대로 됐고 공중의 새도 딱 와서 너 이거 비둘기야.
너 독수리야, 너 참새야, 그냥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생물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대로 됐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니까. 이분은 왜 갈비뼈 꺼내가지고 한 몸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한다고 그랬죠. 뭘 도와요? 이 온 지상을 통치하는 왕을 돕는 배필이니까 왕비로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5편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식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다. 처녀들도 있고요. 많은 초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후궁도 있고요. 많은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이 교회 이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창세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지구를 만들기 전에 마귀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 와가지고 아내가 될 사람을 여기 만들어도 죄를 가져와가지고 또 죽일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공중에 오실 때는 데려가려고 오시고, 그 다음에 환난 끝에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을 넣으시고, 우리 함께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도 심판하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이게 깨달음이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알고 부를 때 말이죠. 이 술래의 여인처럼 알고 불렀잖아요. 날이 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내가 모략의 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따라가리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이젠 당신 몸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주님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 얘기죠. 내 아내가 되려면 그게 된다 이거죠. 부자 청년은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못 따라갔죠. 아, 선한 선생이요 그랬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아는 사람 많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죠. 복종하라고.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복종하라는 거죠. 아이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고 부모에게. 오 나의 신부야 네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네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네 옷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베드로도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라가라 그랬죠.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는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 말이 그 자기 안에 교회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꿀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네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다. 네 옷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다.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되고 소금으로 정말 소금을 쳐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짭짤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는 거죠. 희롱의 말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럴 때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2세나 1.5세는 친구와 애인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냥 남자 여자가 옆에 앉기만 해도 이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괜히 걱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기도만 해야 돼. 이상한 눈짓 줘가지고 그 좀 이상한 관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별로 안 좋다. 그게 희롱의 말이죠. 그게. 그래서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소금 치듯이 은혜로운 말만 하라. 희롱의 말이라는 게 뭐죠? 웃으면서 말은 하는데 이게 놀리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형제자매들이 젊은 형제자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존댓말을 안 하고 반말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형제처럼 느껴질 때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오빠 보고 그랬어 저랬어 그러지 오라버니 그랬었어요 그러지 않으잖아요. 우리는 그저 보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름을 더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그렇잖아요. 저희 뭐 미국 목사 만나면 조셉 그러고 뭐 존 그러죠. 근데 우리가 너무 옛날 노노 맹자 공자 맹자 여기에 젖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딱딱해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교회.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교회가 있고 노인만 가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유아부터 노인의 일까지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가족처럼 말이죠. 저는 감사한 게 근데 여기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깐난아기부터 말이죠. 88세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대 아래도 있고 10대 있고 20대 있고 30대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가 집안 식구처럼 서로 위해주고 끌어주고 책망을 하면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살짝 얘기해 줘야 돼요.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살짝 얘기해 줘야 돼요. 가족인데 가족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을 쳤죠. 완전히 막았다. 봉했단 말이죠. 너는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못 열어요. 주님이 문을 닫으면 봉하면 아무도 못 열어요. 잠겨진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에서 너는 나와 함께밖에 못 있는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너는 내 아내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봉해놨죠. 또 닫혀진 우물이에요. 닫혀진 우물 아닙니까? 누군지 나를 믿으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닫혀진 우물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우물이거든요. 봉해진 샘이로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그런 거죠.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휴거의 날이에요. 우리가 몸을 벗을 날까지 성령이 절대 안 떠나시는 거죠.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안 떠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의 임재가 떠날 수가 있지만 회개하면 다시 오시고요. 절대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피로 된 새 언약이거든요. 주님이 피 흘려서 하는 언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피 흘려 하는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 그랬죠? 맹세가 7번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단 말이죠. 영원토록 어떤 것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이터널 시큐리티입니다. 이게 주님과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를 모르게 되면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다들 그냥 모래처럼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데 주님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뭔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옛날 그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건물을 져놓고 여기가 성전이다. 왜? 주님 다 떠났는데 말은 여기가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이라 하는 말은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 주고 봉헌식 하잖아요. 성전 봉헌식 하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죠.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이게 성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열린 성류밭이요 감송향을 지는 캠퍼와 감송나무와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로들이며 동산들의 생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참 열매 맺는 거죠. 온갖 나무가 다 있는 거죠. 결국 교회 안에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했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거니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살려주는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살려주는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 속에 칼이 돼서 그 심령을 혼과 영과 골사 환자를 찔러 쪼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생명을 받게 돼. 이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보냈지만은 이북에서 누가라는 분이 말이죠. 복음을 전에다가 걸렸잖아요. 걸리니까 자기를 치조하는 그 공산당원한테 예수 믿으라 했다고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굶어 죽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공안원이라는 그 사람이 아들이 옛날에 굶어 죽은 적이 있거든. 그 말에 확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착 들으니까 옳은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을 잔뜩 갖다 주면서 너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옥에는 지금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다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게 뭐라는가 하면은 너 이제 재판받으러 갈 텐데 재판받으러 가가지고는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뭐라는가 하면은 재판석에서도 가서 그 얘기를 했죠. 금방 처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내가. 우리 그 스마트폰 있는 분들한테 내가 다 보내드렸죠. 이런 일이 지금 이북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옛날 몇십 년 전에도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그 글을 썼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북에서 김일성 시대에 전도를 했다고요.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먹거든. 뭐랄까 사람들이 너 전도해? 그럼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말이야. 우리부터 먹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기도하고서 이분이 중국에 갔어요. 그때 중국 가서 들키면 사형이에요. 그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중국 갔어요. 중국 가가지고 몇 년 되도록 안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봐라. 보라고 예수님이 죽었지. 죽었다 하니까 못 오는 거 아니야. 막 놀렸어요. 어느 날 나타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 다 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믿겠느냐. 그 사람이 매일 전도했대 이북에서. 김일성 치하에서 말이죠. 편해서 전도 못하는 거. 편하다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다고 전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공산치에 있는 사람들, 모슬람치에 있는 사람들 정말 원하게만 한다면 순교제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안 가는 게 낫잖아요.
무슬림권에 있는 선교사가 어느 교회 왔는데 제가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걸리면 죽으니까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 그 교회 앞에 모슬렘 그 모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기 가서 전도하시라고. 이건 안 죽는다고 말이지. 근데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요. 중국 가봐도 선교사들이 전도 못하고 있어. 학교 학생이야 다. 우리 전도하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데 그럼 뭐 차라리 한국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지하 성도들은 어떻게 해? 매일 전도하잖아요. 매일. 감옥에 들어가고요. 수 목사님 동생은 50번 감옥에 들었다 나왔잖아요. 망치로 막 그냥 얼굴을 맞고 말이죠. 여자가 그냥 쇠망치로 얼굴 얼마 두드려 맞았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 걸 확실히 알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거를 알게 되면 그때 그게 나요. 손양 목사처럼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을 깨달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알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오 북풍아 깨어나라. 오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향내를 흘러보내어 나의 사랑한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오순절날 막 하늘에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막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집에 가득 채우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동풍을 불어가지고 말이죠. 이 홍해 바다를 쫙 깔라가지고 밑을 마르게 했습니다.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쫙 몰아가지고 진중에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히브리 말이 루아흐예요. 바람이라는 루아흐라고요. 또 헬라 말은 뭔가 하면은 푸뉴마예요. 푸뉴마예요. 그래서 이 폐가 고장나면 뭐라 그러죠? 폐염이 뭐라 그래요? 뉴모니아 그래요. 뉴모니아. 뉴모니아 이 푸뉴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푸뉴마에서.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주님이 그랬죠.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을 믿었는데 바람처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나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을 찾으니까 바람처럼 오신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게 다 드러난 거죠. 주님 앞에. 이건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냥 바람처럼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그 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 내가 전도를 시작했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세상 말로 와인이 좋은 노죠 이거. 그렇잖아요. 뭐 로또 당첨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야말로 영원한 보장 아닙니까? 지금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주님을 잘 깨닫기를 원하니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명철을 달라고. 제가 아까도 아이들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거 깨달아라. 너희들이 이거 깨달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축복이 없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거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 이거 깨달아야 된다. 얼마나 간절하게 제가 설교를 녹음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어릴 때 주면 그게 딱 박힙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했죠? 우리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또 얘기합니다. 벌써 세 번째 얘기합니다. 육신에 기름기가 많이 끼면은 좋은 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핏줄에 기름이 많이 끼면은 이게 들어가도 이 당분이 흡수가 안 돼요. 기름기 때문에. 그게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나 귀나 우리 감각이 세상 기름에 딱 묻어 있으면 이 말씀이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섭취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다이어트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과 혼을 깨끗하게 만들면 그냥 먹는 것마다 쏙쏙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이 이럴 때 내가 온다. 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한 몸이 돼서 올라가야 돼요. 한 몸이. 진짜 한 몸이 돼서 올라간다고요. 그때 돼서 알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었잖아요. 이런 옷 입고 가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빛이 나는데 하나가 되는 거 그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부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 그랬죠. 수만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어요?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찍은 겁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많아지면 동물원 된단 말이죠. 교회는 동물원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노래가 이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88장 찬송가가 이 솔로몬의 노래를 주제로 한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참 위로되시며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더럽고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부끄럽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또 말씀의 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이쁘게 만들었고 흠없이 만들어서 우리 외에는 이 땅에 바라볼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주님이 소망인 것도 없고 우리만을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만을 바라보는지요. 우리는 잠겨진 동산이요, 잠겨진 우물이요, 잠겨진 샘인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어떤지요.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우리에게 명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을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진정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때에 그런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듭난 교회, 몸된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어여쁘다고 그러며 흠이 없다고 그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그 주님의 그 칭찬에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굽어 살펴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이 볼 때 정말 어여쁜 교회요, 흠없는 교회로 주님의 음성을 모두가 함께 들어 모두가 다 아버지 모인 지는 얼마 몇 년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서 몸의 지체로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뜨겁게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아내 일부로서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을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헤아리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주님 만날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서 아버지 모두가 주님과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나와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름다운 신부의 지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입만 열면은 서로 사랑하며 입만 열면은 은혜로운 말만 하며 입만 열면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의 말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입만 열면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식 없는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정말로 아버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육신적으로 비대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말씀을 먹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의 모든 죄들을 쳐버리고 아버지의 영적인 기름들을 다 뽑아버리고
아버지의 영광과 몸이 정말로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깨끗한 것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아버지 소화하여서 그 말씀들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이번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메시지를 나눌 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두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어렵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준비되어서 준비된 심령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홍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마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명실상부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가 되었나이다.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라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이기고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영과 영으로 연결되어 항상 교제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제를 놓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제를 놓친 사람도 있다면 주님을 다시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략과 유황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